안녕하세요. 예, 이제 거의 뭐 별짓을 다 하죠. 사실 제가 며칠 전에 그 미리 약속을 드렸던 굉장히 좀 커다란 강의를 해야 하는데 눈이 너무 빨개서 어떡하나 걱정을 하다가 캔슬하는 것보단 그래도 가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갔는데, 어, 그런 거 있어요. 저보다 보시는 분들이 더 힘들어 하시는 거. 예. 유튜브도 그렇더라고요. 이거 한 20분 남짓하게 제가 막 별도로 막 더 많이 공부하는 건 아니고 그동안 공부한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묵상을 기도하면서 쉐어링을 하는 건데, 그 20분 남짓에 제 굉장히 흐리게 하는 것도 보시는 분들이 더 안타까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특강은 오프라인으로 하는 거니까 이제 막 안타까워 하실까봐 가는 길에 이렇게 색깔 안경을 꼈더니 훨씬 이게 좀 특이할 뿐, 그쵸? 훨씬 낫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저도 그냥 줌으로 했더니 편집자도 아마 그 화질이 많이 떨어지니까 편집하면서도 예, 만족감이 없나 봐요. 그래서 둘이 합의했어요. 우리 이번에는 한번 색안경을 끼고 해보자. 갑자기 성경을 색안경을 끼고 본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불손하고 그러면 안 될 것 같긴 합니다만, 그냥 다른 안경이라고 생각해 볼까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틀린 안경이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쭉 봐왔던 어떤 그 이전의 읽기 방식 하고는 좀 다른 시각에서 읽어보기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이제 주체적으로 해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틀린 해석이라기보다는 오늘 제가 여로보암이 처음 만들어간 북왕국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아마 평소에 듣지는 않으셨던 그런 부분에 제가 아마 초점을 맞추게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오늘은 그 산당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아마 조금 뒤에 할 것 같은데 라고 얘기했던 순간이 있었거든요. 아마 오늘 그 얘기를 좀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여로보암은 솔로몬이 재임하던 당시에 그 소위 건축 사업의 총 감독을 맡을 수 있었던 만큼의 뭐 재능도 있고 경험도 있는 사람이죠. 근데 다만 그걸 그렇게 좋게 여긴 것 같진 않고, 그리고 무엇보다 또 강요된 노동, 또 과한 노동에 대해서 그 현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불만을 쌓아안고 솔로몬에게 좀 대적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는 그쵸, 솔로몬하고 그렇게 척지기가 쉽지 않을 텐데, 어쨌든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이집트로 이제 피해가 있었던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듯이 솔로몬이 죽고 이제 르호보암이 이제 왕으로, 소위 12지파의 합의 속에서 왕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세겜이라는 바로 그 계약의 장소, 여호와 신앙을 계약 체결했던 그 장소로 바로 가고 있을 때에 무리들이요, 자기들만 가지 않고 여로보암을 이집트까지 굳이 데리고 가서 데리고 옵니다. 그게 저는 큰 상징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지난 시간에 읽은 구절이긴 하지만 3절,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로보암은 일종의 그 온 회중의 대표성을 가지고, 그쵸? 그래서 제가 그걸 사사 전통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사사 전통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사 시대는 언제나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 신앙이 막 완벽했고 너무 신앙이 좋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 사사라는 제도, 그러니까 사사가 리더십을 갖는 제도를 운영해 간 그 방식이 상당히 신앙적이었다는 거죠. 왕은 여호와만 왕이시고 인간은 항구적으로 리더십을 가질 수 없다. 여호와의 영이 통행하는 동안만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행동만을 하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자, 그가 사사다. 이런 신앙을 합의한 제도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여로보암과 온 회중이 하고 있는 이 행동은 바로 이런 사사 제도에 굉장히 합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제안할 때도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요청했던 그 부역들이 너무 과했다. 이걸 줄여준다면 너를 왕으로 삼아주마 했는데, 뭐 뒤의 결과는 지난 시간에 살펴본 듯이 아시잖아요. 르호보암이 이스라엘 전통을 따르지 않고
소위 그 당시에 많이 팽배했던 인간왕 제도에 굉장히 인간적인 그 책략, 묘략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이스라엘의 그 사사전통에 익숙했던 이스라엘의 열 지파를 잃어버리는 사건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열 지파는 소위 말해서 세겜에서 열 지파끼리 사람이 그렇습니다. 역사가요 완전히 뒤로는 못 돌아가는 것 같아요. 물론 시도하면 할 수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아무리 이 사람들이 사사전통 안에 있었다고 하지만은 벌써 뭐 사울, 다윗, 솔로몬에 이르러서 군주제를 경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돌아간다 해서 완전히 다시 사사제도로 돌아가는 거는 뭐 제가 사회학도 합니다만 여기저기 문명사들을 봐도 그렇게 역사란 예, 그렇게 완전히 한번 경험한 걸 다 놔버리고 백업을 하는 일은 좀 거의 드물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이 세겜에서 어떻게 말하면 어정쩡한 왕권을 만들게 되는 거죠. 세겜, 즉 여호와 신앙의 약속의 장소인데 여로보암이 거기서 한 일이 바로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는 일이 아니라 엉뚱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 부분 열왕기상 12장 25절인데요.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나아가 분우엘을 건축하고, 자, 건축하고가 두 번이나 나옵니다. 제가 성경을 만약에 저보고 한마디로 요약하시오라고 한다면 저는 주관식으로 이렇게 답할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종종 하는데요. 즉 건물을 건축하지 말고 사람을 건설해라. 이게 성경의 핵심 내용이다.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저의 요약인 거죠. 제가 쭉 읽어 나가면서. 즉 이게 십구약을 관통하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계속해서 메시지 안에서 말씀하셨던 내용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물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요약을 해주셨습니다만 그 내용의 다른 버전의 어떤 번역어인 거죠.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가요? 라고 만약에 누군가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저의 대답은 그렇다는 거죠. 바로 그 방법은 나를 과시하기 위해서 막 뭔가 건물을 만들고 하는데 노력하지 말고, 이 건물이라는 건 21세기 오늘날 우리의 상황에서 해석한다면, 그쵸, 나의 지위, 스펙, 뭐 명예, 돈 이런 게 될 수 있겠죠. 그런 거를 쌓으려고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지 말고 뭘 하라는 거죠? 너랑 마주본 그 사람을 건설하는 삶을 살아라. 이게 성경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제 신앙 고백을 하는데, 그런 고백의 원칙으로 볼 때 여로보암이 한 일은 딱 보니까 바로 건축하고, 즉 자기가 살 궁궐을 건축하고 더 나아가, 그쵸? 바로 더 나아가라는 것. 즉 욕심이 끝이 어느 정도에서 적당함이 없이 역시 거기서 제일 첫 번째 한 일이 여호와께 예배를 드렸다거나 하는 게 아니라 건축하고 나왔다는 거죠. 이쯤 되면 아이고 여로보암도 결국은 사사전통이 익숙한 사람들에 의하여 그가 왕권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얻긴 했지만, 그러나 그 사사전통의 핵심은 놓치고 있구나 라는 걸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살짝 우려를 했습니다만 하필 도망가 있던 곳이 이집트였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뭘 보고 배웠을까 이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결국은 건축하고 그러고도 불안해서 그 26절에 보면요,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라. 왜요? 27절부터 쭉 보면요, 그냥 제가 말로 요약하겠습니다. 백성들이,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잖아요. 여호와 신앙을 이 사람들이 버린 사람들은 아니니까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동안 그 솔로몬이 그러니까 다윗 솔로몬으로 넘어가면서 여호와 신앙의 센터가 된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결국 아무리 정치적으로는 우리끼리 열 지파가 하나의 정치 공동체가 되었지만 우리 이스라엘이란 신앙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들이 예루살렘까지 내려가서 계속 성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하는 시간 문제구나, 이게 와야 되는 것, 이런 정치적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이 성서 기록자들은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스스로 이르기를, 즉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가 마음에 스스로 이르는 것이 항상 틀린 건 아니지만 여호와께 아뢰고 여호와께 간구하면서 깨닫는 것과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어떤 계략을 세우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겠죠. 이거는 이 사람의 정치적 전략 면에서는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게 합당합니다. 옳다는 뜻이 아니라 합당하죠. 솔로몬도 제가 조심스럽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왜 성전을 굳이 예루살렘에 세워서 하나님께서는 거기 갇히시는 분이 아닌데 그거를 본인도 막 신앙 고백을 하면서도 굳이 예루살렘을 센터화하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가장 큰 목적은 본인들의 정치적 그 힘을, 즉 다윗 왕국의 정치적 힘을 신적으로 정당화하는 부분이 있고, 예, 그게 어쩌면 가장 그 왕권을 강력하게 하는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았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전전긍긍하면서 그렇다고 가가지고 거기 뭐 스파이를 보내서 때려부실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혼자 고민을 하다가 생각한 것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상응하는 성소, 즉 홀리 플레이스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 그런 곳을 만들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한 일이, 그러니까 한 짓이 뭐 이래야 될까요? 28절에 보면요, 두 금송아지를 만들죠. 이게 하나님의 그 형상과는 금하셨는데 어쨌든 금송아지, 왜냐면 이게 익숙함이에요. 뭐 이런 농경문화권에서는 소는 부유함과 풍요함의 상징이었고 이미 신격화되어 있는 어떤 상징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익숙한 형상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놓고 너희 예루살렘 갈 필요 없어. 바로 이 금송아지들, 이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오신 신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립니다. 이거야말로 십계명으로 치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샘플이죠. 여호와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지만, 그쵸? 거기다 너무 심하죠. 이거는 정말 역사 왜곡 정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신성 모독에 해당할 만한 이야기를 한 건데, 이게 바로 여호와,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우리를 이끌어낸 이 전통이 중요하다는 건 또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통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바로 눈에 보이는 이 두 금송아지가 바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서 여기서 살게 한 신적 힘을 가진 존재들이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것도 또 그 제일 북쪽하고 제일 남쪽, 여기 보니까 베델하고 단에다 두었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백성들이 편리하게 성소에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상징성을 위아래다 두고, 그리고 또 하나 한 것이 뭔가 하면요, 31절에 보면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산당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데요. 이거 역시 조심스럽습니다만 산당 자체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하다 보면 예루살렘을 성소화하고 예루살렘을 거룩하게 생각하면서 예루살렘 성전 대 산당, 그래가지고 이 두 가지를 저희가 대립적으로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근데 예루살렘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없으면 예수님이 그 성전을 향하여 하셨던 그 분노의 말씀처럼 기도의 집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건물, 벽돌 자체가 성스러운 건 아니잖아요. 거기서 어떤 행위를 하느냐의 문제지. 그러니까 사실 여기 산당이라도 산당 자체가 산당 이퀄 폐악한 곳, 산당 이퀄 음행하는 곳, 이런 식으로 제가 단순한 도식으로 이야기하기 조금 힘든 것은, 예루살렘 성소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에서 예배했을까요? 그쵸? 예. 그러니까 사사들도요, 뭐 그 특별한 의리들이 있을 때 12지파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보통 일상의 예배들을 하는 것은 자기들의 지역에서 가까운, 그렇죠, 그걸 꼭 산당이라고 그냥 딱 하나의 단어로만 말씀을 드리긴 뭐합니다만, 그 지역 예배소에서 다들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단 한 가지 조건 하에, 그들이 여호와 신앙을 제대로 알고 있다는 조건 하에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었겠죠. 다만 그게 실천적으로는 어려웠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어느 지역에다 이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어떤 습속을 완전히 싹 제거하고 거기 들어간 게 아니라 어떻게 섞여서 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미 지역에 있는 습속들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고 그 일종의 습합?
산당이라고도 하죠. 종교학 용어에서는 이제 혹은 이제 그 혼합주의라는 표현도 쓸 수 있고, 그래서 산당에서 드리는 제의들은 보통 이런 혼합주의적인 성향을 갖기가 쉬워요. 그 예를 들면 이건 기독교적인 건 아닌데 불교 같은 경우도 보면요, 왜 작은 어디는 큰데도 그렇습니다만 작은 시골에 있는 그런 그 산천에 가보면요, 뒤에 막 칠성각이 있어요. 예, 이 둘의 그 종교적 계보학이 굉장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 공존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이제 지역신앙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산당의 문제점은요, 그것이 예루살렘 성소가 아니라 산당이다라는 그 자체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산당이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그 지도력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 안에서 행해지는 예배의 내용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여호와 신앙이 올바른지 아닌지를 점검해주고 이거대로 이렇게 잘 가이드를 할 수 있는 사람의 부재가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산당을 세운 것 자체에 대해서 저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비난하고 싶지는 않다는 거죠. 다만 어디가 문제인가 하면요,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이 부분인데, 이것 역시 읽기 방식에 따라서 굉장히 제사장에게 권위를 주는 되게 보수적인 문장으로도 읽을 수 있겠지만, 저보고 이걸 만약에 번역해 보시오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 번역은 어떤 외래어를 뭐 모국어로 번역하고 이런 번역이 아니라 제가 이해하는 바대로 이 부분의 중요한 메시지는 놓치지 않으면서 이야기를 그 소위 이제 다시 표현해 보자면 이런 얘기죠. 그렇다면 저는 이걸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모든 레위 자손이 다 여호와 신앙을 아는 건 아니지만 여호와를 섬기는 의례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잘 알지 못하는, 즉 여호와 신앙을 완전히 내용도 습득하고 의례로도 습득한 그런 사람들이 아닌 일반 백성, 그러니까 일반 백성이라는 게 그냥 평민, 이게 수직 위계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 제사장이 아니라 평민을, 이런 뜻이 아니라 여호와 전통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어야 하는데 그들이 아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자기들이 그냥 그동안 살면서 본, 그래서 하다못해 저런 금송아지가 신이라고 그래도 그치,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본 거잖아, 저런 형상물, 상징물, 이런 정도의 굉장히 습합이 되어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그야말로 편의에 의해서 제사장들을 만든 거죠. 기능적으로.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기능적인 신상, 두 금송아지, 그 다음에 기능적인 산당, 이거를 만들어 놓음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많은 목사님들도 강조하시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늘 얘기했던 그 부분에 대한 게 뭐 틀렸다는 게 아니라, 여로보암이 이름 자체도 암이라는 말이 이제 백성이라는 뜻이거든요. 저는 물론 히브리 문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히브리어에서 가장 매력적인 부분이 제가 현재 완료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막 시작했는데 이것이 완성된 건 아니지만 계속해서 삼가하면서 완성해 나가려는 전 신앙과 믿음이 담겨있는 그런 시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이 여로보암이라는 이름 속에서도요,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만 여호와의 뜻 안에서 제대로 했다면 그 백성이 많아질 수 있는 이름이었는데, 그런 왕의 이름이었는데, 그런데 그가 처음 했던 시도는 어떻게 말하면 그가 대적하고 떠나왔던 솔로몬, 자기의 주군이었죠. 그 솔로몬이 했던 두 가지 실책을 그대로 범하는 그런 출발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저희가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는 시간인지, 뭐 성경의 컨텐츠를 배우는 시간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꼭 굳이 뭐 정하고 가야 되는 건 아닙니다만, 이런 것들을 통해 저희들의 삶을 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희들도 뭔가를 출발할 때, 우리 늘 뭔가를 이제 새롭게 하잖아요. 시도할 때에 이것이 기능적이고 효율성 같은 것들만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근본적으로 잡아야 하는 여호와 신앙을 타협하거나 혹은 외면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들을 해보면서 저희가 또 한 주간도 어떤 작은 시작이라도 정말 성실하게 흔들리지 않고 여호와 신앙 안에서 출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제 마음에 스스로 이루기를 하고 이렇게 개인의 저희들의 머리, 잔머리를 쓰는 것은 저희들만 힘든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조차도 그릇된 길로 가게 하는 길이니까요. 더 많이 기도하는 한 주간 되기를 하고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